안녕하세요. 처음 뵙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관원 목사입니다. 네, 눈코 뷰티 30분 시간입니다. 오늘 엄청 춥네요.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집에 안에 있어도 이렇게 외투를 입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말씀 안에서 오늘 바라봐야 될 것들은 제자들의 4가지 실수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질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라 했는데 그것을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끼리 이렇게 누가 큰 자인가, 누가 넘버원인가, 예수님 옆에서 누가 좋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자리 싸움 했던 것이고, 네 번째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보고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결국엔 그 사람을 금했다, 쫓아냈다, 단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반대하지 않으면 다 같은 편이다, 이 말을 했던 것이죠. 이 4가지 제자들의 실수를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찼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특별히 37절에 보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이튿날이냐면 어제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 사건에서 그 영광을 체험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내려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튿날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 산에서 이틀을 더 유효하셨는지 아니면 그 다음날 내려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튿날 후에 내려와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원했으나 그들이 내쫓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상자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본문의 전체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제자들한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실은 거기에 나오는 대상자가 3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 두 번째는 아버지, 귀신 들린 자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대가 그런 세대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대에서 제자들마저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얘기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일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위엄을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부여하셨죠. 제자들을 명하시면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부여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나서 그들을 에게 부여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는 그 제자들이 그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폐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처음에 받았던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능력이 말로 변하면, 외형적인 것으로 변하면, 거칠애로 변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걸 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거칠애를 화려하게 만드는, 그 안에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신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들이 믿어버렸어요. 그 금송아지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낸 귀걸이, 목걸이, 금으로 치장된 그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다라고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인 말씀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말 한마디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순환 예고 안에서 보여주죠.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전혀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제자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누가 큰지, 또 요한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절하는 것까지 보이게 되죠. 말로만, 거칠애로만 자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가서 진짜 본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거칠애로만 발전시키는 제자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은 죽어야 될 그런 갈보리 언덕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제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41절,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얼마나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 안에서 이들을 보고 좋은 모습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대를 보고 또 그것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런 무리들을 보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해야 될 것은 말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깊은 곳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깊은 곳에서부터 깨어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요즘 사회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코로나 안에서 교회가 잘못된 모습으로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런 바이러스들이 당연히 그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생겨났죠. 마치 자신들이 뭔가 능력 있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에서 지금 사회에 폐류나 같이 보여지는 교회 집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성, 그들의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외형적인 모습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질타하게 만듭니다. 마치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에서 거칠어로만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원하는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버지가 찾아와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이 필요하고 거칠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하지 않아도 잠잠히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능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되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애를 쓰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회심하며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되짚어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운 말씀이었는데요. 이 세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눈곱 큐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